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한번 여행을 떠나 보았으면 합니다. 그곳은 약 2000년 전에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의 만남은 두 사람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의 방향까지 바꾸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를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조이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오늘 이 성경에 소개된 이름의 제자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오늘 사건이 시작된 다메섹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도시입니다. 여러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던 곳인데 그 도시의 좁은 거리 칙가라 불리는 곳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흘째 앞을 보지 못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쭈그리고 앉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이름은 그 당시 기독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언제 잡혀서 두들겨 맞고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서 그 못된 짓을 주도하던 그 악명 높은 그 사람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온다는 소식이 파다합니다. 기독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독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의 죽음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다메섹의 기독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공식 문서를 가지고 이 도시에 온 겁니다.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쬐는 강렬한 빛,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또 쓰러지고, 그 만남 이후에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한 채 그렇게 기도하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좀 장면을 바꿔 다메섹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 소식, 특히 사울이라는 박해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어쩌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나니아야. 그러자 그는 즉시 응답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들려온 주님의 말씀은 그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합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여러분이 만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가장 위험한 인물을 찾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함정이 아닐까? 그곳에 가면 어쩌면 체포돼 끌려가는 것은 아닐까? 왜 하필 나지? 자신의 두려움을 그렇지만 이 아나니아는 솔직하게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여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 끌어가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런 두려움은 정당했습니다.
요새 표현으로 바꾸면 팩트였고요. 실제적인 위험이고 또 그에게는 생명이 걸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나니아의 생각을 바꿉니다. 자, 15절, 16절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니다. 그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나의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가장 큰 박해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무너뜨리던 자가 복음의 가장 위대한 전파자가 될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제한된 시각을 뛰어넘어 일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힘겨워하고 도망가고 싶고 두려워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는 사울이 여전히 위험한 박해자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인가? 성경은 아나니아의 결단을 간결하게 적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다. 저기는 이게 큰 글씨로 보였습니다. 그는 그 직면한 두려움을 뛰어넘어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딛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유다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 앞을 보지 못한 채 쇠약해진 사울을 만납니다.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하반절도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고 그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 사울의 육체적 시력의 회복은 그의 영적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처럼 그의 마음의 눈도 열렸을 것입니다. 부르심의 눈이 열렸겠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박해자가 사도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죽음을 가져오던 자가 생명을 전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죠.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데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울의 변화는 단지 그 자신만의 변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도 바뀌었습니다. 사울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을 이제 형제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관계까지 바꿔 놓습니다. 원수를 형제로, 핍박자를 복음 증거자로, 두려움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주저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쉽게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것들은 종종 새로운 결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순종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작은 순종을 통해 변화된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세례를 받고, 이 사건 후에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두들겨 맞고 고통받는 그 많은 일들을 마다하고 결국은 그 뻔한 길을 달려서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의 13권, 14권이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 신학의 기초를 그가 놓고, 아니 사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학교 가서 배우는 신학은 바울 신학이 대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의 순종이 만든 결과입니다.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두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순종. 제가 좀 빠르게 오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오늘 이 짧은 사건과 그 사건이 만든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실까요? 편안한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꾼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사업이든 목회든 영혼을 살리는 일이든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어떤 변화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편안함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불편한 대화를 시작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때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건 표현을 좀 바꾸고 싶어요. 아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신앙의 제일 정상에 있는 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 나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의 그 자리, 내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음성을 진짜 딱 듣고 보면, 저는 몇 번 들어봤는데 잘못 들었다 싶어요. 안 듣는 게 훨씬 나아요.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내 예상과는 전혀 달라요.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순종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충격적인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한 걸음 그 부담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순종하고 실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에서 사울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려는 그 불편한 상황은 또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나는 하나님 계획의 놀라운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천사를 통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루시는 더 큰 그림을 만드는 작은 한 퍼즐이 될 수 있고. 정리하겠습니다. 행축와와가 토요일 주일이에요. 여러분, 왜 토요일 주일을 하는 줄 아시죠? 주일날 꼭 자기가 일정이 있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웃으시면서
토요일도 한다. 그렇습니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처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적용을 하면 나의 주변의 사울은 누구인가? 정말 그 인간은 진짜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니고 절대 지금까지 내게 보인 반응도 그랬지만, 기독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그랬지만 걔는 아니야. 그런데 기도하면서 생각났습니까? 불편한 그 사람, 껄끄러운 그를 찾아가십시오. 전화도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든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려움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전도는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은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부담을 넘어서는 작은 한 걸음을 실천할 때, 그때 다음 문이 열리고 다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도전하시고 일어나시고 아나니아의 순종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작은 순종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를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부족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지만 내가 그분의 통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1934년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금속교사 시상도 있는데요. 근데 그의 학생 중에 한 명이 보스턴의 신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근데 가고 싶지 않았어요. 불편하고 긴장되고. 그렇지만 그는 그런 부담을 뛰어넘어서 그 가게를 방문했고, 그 가게에서 젊은 점원인 드와이트 L. 무디를 만납니다. 너무 불편하게 왔으니까 어색하게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가 무디의 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디는 후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F.B.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제이 월버 체프만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빌리 선데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영향을 미쳤고, 그는 모데카이 햄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모데카이 햄이 그 유명한 빌리 그램이라는 젊은이에게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라고 도전하는 부흥회를 인도했던 분입니다. 아멘. 한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의 순종이 세대를 넘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다가간 복음 전도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조지 바나 연구소의 최근 통계를 따르면, 지난해 통계인데 우리나라 통계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기독인 51% 정도가 지난해 특정한 사람에게 다가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긴 사람은 29%에 불과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순종한다면 놀라운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을지라도 다 그런 관계를 통해 구원에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거의 마감된 시점이었는데 7시쯤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나를 주님께로 이끈 사람도 있었지. 여러분, 저는 원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은 아니고 어쨌든 그 조상들은 예수를 믿었고 저희 아버님도 믿으셨고, 격변기를 지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본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자녀들에게만큼은 교회로 가라고 굉장히 힘없는 외침을 외치셨던 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 기억 속에 그냥 상 받고 주일학교 갔던 기억밖에 없고 청년기 되기 전에 이미 교회와는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나만큼 농땡이를 치는 친구 하나가 저보다 예수를 좀 잘 믿었는데 이 친구가 기어코 저를 끌고 제 모교회로 가서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참 바빴지만 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왜? 아들 장가가나? 아니. 지난번에 전화했더니만 딸 시집가냐고 묻길래 딸 시집가기 일주일 전에 내가 아니다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친구 음성이 듣고 싶어서 내가 전화를 했던 건데 나중에 알고 나서 나한테 욕을 너 이놈의 새끼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뭐 그랬던 친구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친구야 고맙다.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우리가 목요일에 다시 갈 때 네가 갔기는 그랬지. 그래 내가 큰일 했네. 그래서 내가 그래 네가 큰일 했다.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할 설교 내용이 그 내용이다. 고마워서 내가 전화했다고. 그리고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 아이들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그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더니 아들이 이 신림동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야 그러면 네가 절대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부담 느끼지 말고 그 친구 전화번호 이름만 가르쳐주면 내가 이렇게 불러서 밥도 먹고 좀 외로울 텐데 내가 약간 농땡이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기꺼이 이름을 적어 주었습니다. 2시 반에 잠이 깼는데 편지가 머릿속에 쫙 서지는 거예요. 그냥 전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나 아빠 친구인데 등등등. 근데 보니까 이번 주가 또 전도 주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청년의 오후에 간증문 쓴 걸 읽었는데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센 간증이 있는 곳에 얘가 와서 변화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번 주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 지난 주간에 특세를 했는지를 제게 물으신다면 이번 주간에 너무 바빠서 우리가 한 주 당겨서 한 거예요. 행축 당일에는 성가대도 대표 기도도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태신자에게 선물을 가지고 준비기도 하고 정중하게 요청하고. 제가 지난해도 그 이야기 했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자기 친구에 막 복음을 전했더니만 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하러 가니까. 근데 정작 며칠을 남겨두고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찾아가서 정색을 하고 얘기했다. 너 나 죽으면 올 거지?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냐? 그래서 그랬대요. 너 나 죽을 때 안 와도 돼. 이번에는 꼭 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이 행축에 제가 늘 요 타임에 직전 주일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한 창세기를 설교했어요. 그 죄악의 도상 한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롯과 그 가정이 살림을 받은 건 두 가지입니다. 아시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눈물과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두 번째가 뭡니까? 실제로 소돔 고모라의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보낸 1단의 천사가 그 도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동성애로 쩔어 빠진 그 도시를 보고 롯의 가정을 찾아서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농담으로 여기고 주저하고 애매한 표정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에 또다시 들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럼 게임 오버예요.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을 끌어내어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강권이 롯의 가정의 구원을 이룬 한 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그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순종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서 참 고맙다 그 친구.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부족하지만 또 우리는 또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이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아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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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주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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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은 직분 내세우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고 가고 싶지 않은 일이고 만나고 싶지 않지만 손을 내밀고 또 한 걸음을 내딛고 그럴 때 또 누군가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 중에 또 큰 신앙의 거목들이 나오고 그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한성교회가 숫자 늘리려고 행축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성도 괴롭히려고 도모사 스타일이 그래서 아니에요. 성경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오늘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심령들, 그들이 이번 행주과와에 정말 와서 주님 만나고 기뻐서 우와 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일이 있도록, 그 일을 맡고 있는 작은 장애물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돌파해서 뛰어넘고, 나의 대신자들, 여러분 전화 한 통, 진심이 담긴 손편지 하나, 새로는 좀 생때도 한번 쓰십시오. 이게 무슨 우리가 못 쓰는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청우야, 너 나 죽으면 안 와도 줘. 네가 정말 나를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면 이번에 와서 복음 한번 듣고 네가 안 믿으면 끝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에게 예수를 전할 책임이 있잖아. 그렇게 우리가 잘 달려가고, 여러분 당일날 좋은 날씨 일기예보는 괜찮습니다만은, 그리고 간증하실 분들, 또 모든 순서를 통해 그들이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꽁꽁 묶으며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행축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뜨겁게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한 제자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기꺼이 공포의 인물 사울을 만났고, 그는 바울로 바뀌어졌고, 세계를 복음 역사로 바꾸고 온 지구촌의 역사를 뒤흔드는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환경적인 한계와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이번에 예수 믿고 이번에 구원받고 이번에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나의 배신자들, 그를 잡고 있는 어둠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가가게 하시고 이끌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주일 또 24일 25일 양일간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평안케 하시고, 간증할 분들, 또 초청받은 특별 순서자들,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할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복음의 기술을 담게 하시고 영혼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간사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 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만나고 초청하고 강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아나니아가 무명의 제자였지만 두려움 속에 작은 순종을 실행할 때 시대의 한 거목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작은 순종이 또 이런 큰 구원의 역사와 변화를 만드는 소중한 위치에 있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 실천하고 실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순종하겠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다짐하는 우리 온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